작년 휴가를 맞아서 저는 제주도에 갔습니다. 제주도의 성이시돌 목장이라는 곳을 관광하던 도중에 저는 우연히 어떤 예수의 사역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는 어떤 정원인데요. 그 은총의 동산이라는 곳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은총의 동산 가보신 분 계신가요? 추천드립니다. 제주도 가시면 은총의 동산을 한번 가보세요. 그 이제 길을 따라가면 옆에 이제 동상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상들은 각각 이제 예수의 이야기들을 어떤 서사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산상수훈도 있고 오병이어도 있고 나사로의 소생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씩 펼쳐집니다. 이제 그 길을 따라가면서 묵상을 하면서 걷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길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군인들한테 붙잡히는 장면부터 저의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막 고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저의 체력은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끝은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막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마지막 장면이 나왔습니다. 14처의 마지막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끝났다 했는데 돌아보니까 옆에 호수로 가는 길이 또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커다란 호수가 보이길래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거 호수는 안 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다시 뒤를 돌아서 카페를 향해서 갔습니다. 시원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다시 그 길을 따라왔습니다. 네, 카페에 이르자 한번 뒤를 돌아보았는데 뒤에 돌아보니까 그 동산 꼭대기 위에 뭔가 반짝이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아차, 제가 거기를 더 갔으면 저거를 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지 그 다음이 더 있지라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홀린 듯이 다시 걸었습니다. 다시 산상수훈, 오병이어, 나사로의 소생, 십자가를 다시 걷고 호수에 가보니 새로운 서사들이 펼쳐졌습니다. 도마의 의심, 이 해변에서의 재회, 이런 동상들이 그 호수에 둘러서 쫙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꼭대기를 올라가자 이제 그리스도의 승천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옆에는 이제 제 옆에는 예수의 제자들인 것 같아요. 제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동상이 이렇게 한 곳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있고요. 저 나무 꼭대기에는 어떻게 세워놨는지 이제 그리스도의 동상이 승천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그리스도 머리 위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적이다 이러면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걸어준 위에 계신데요, 예지 씨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표합니다. 막 한창 이제 저 새가 그리스도가 승천하는데 새들이 깃들었다 이러면서 한바탕 웃고 나서 보니까 어느새 그 승천을 봤다라는 환희와 기쁨 때문에 다리에 시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저에게 어떤 시련을 이기는 인내를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원래는 이제 지난 목요일이 승천 축일이죠. 부활한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 제자들은 아마 다시는 이별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만난 선생님인데 또 이별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부활한 지 40일이 지나고 어김없이 이별의 순간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승천을 두 번째 이별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이별이 승천이라면 첫 번째 이별은 무엇이죠? 십자가죠. 첫 번째 이별은 타의에 의한 것이었고 두 번째 이별은
자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별은 남은 자들에게 슬픔과 혼란을 가져왔지만 두 번째 이별은 남은 자들에게 소망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이별은 고난이었지만 두 번째 이별은 기쁨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별은 제자들의 길을 잃어버리게 했지만 두 번째 이별은 제자들에게 길을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똑같은 이별이지만 그 이별의 질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는 방금 첫 번째 이별과 두 번째 이별을 비교해 봄으로써 제자들의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목격한 부활이 아마 그들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첫 번째 이별과 두 번째 이별 사이에는 예수의 부활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을까?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리적으로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부활했다고들 하지만 서사적으로는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완성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부활한 그리스도는 흩어졌던 제자들을 한 곳에 다시 모아주고 혼란에 빠진 제자들을 다시 다독이면서 위로해주고 다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그리스도의 목적은 교리적으로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사적으로는 제자들의 완성입니다. 제자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만약 첫 번째 이별 후에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옳은 길을 더욱더 나아갔다면 아마 부활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성장 가능성을 하나님까지 올려놓습니다. 아마 지지난주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의 성장 가능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해서 예수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까지 이르자, 이런 이야기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이 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완성이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오만한 왕처럼 군림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귀로 세상의 고난을 듣고 하나님의 입으로 정의를 말하며 하나님의 손으로 평화를 일구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제자들은 두 번째 이별 이후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이 제자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새민족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와의 두 번째 이별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이별하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이별하자는 말은 교회를 떠나자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시작하자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려면 그동안 우리가 이룬 것은 무엇이고 그동안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복기해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그동안 우리의 행동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일치된 행동이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공부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까? 진실에 대한 열망을 갈구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생명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가 나를 살리고 이 세상의 구원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예배였습니까? 우리의 친교는 평화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까? 우리의 선교는 또 정의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까?
너무 절망스럽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이 기쁨의 50일 기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의 편지에서 고난과 시련이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말은 드디어 고난이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의 고난과 시련은 끝나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완성된 제자들은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승천에 대한 기사들, 복음서에 나온 기사들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성전에서 지내고 크게 기뻐하면서 기도에 힘썼다고 나옵니다. 공부와 예배와 친교, 그리고 박해의 고난까지도 그들은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합시다. 공부를 기쁨으로 합시다. 이 말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어떻게 그저 공부를 기쁨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에 다가갈 때 그 기쁨은 정말 몸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입니다. 진실을 알아갈 때의 그 기쁨. 저는 막 저희 도서관 뒤에 뒷산이 있었는데 공부를 할 때마다 뭔가를 새로운 걸 알을 때마다 뒷산을 뛰어 올라갔던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혼자잖아요, 도서관에서.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산에 막 뒷산을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올라간 건 아니고 네. 이 진리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공부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기쁨으로 해보셨습니까? 예배의 언어와 찬양이 나의 삶의 태도를 즉각 바꿔낼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실제로 우리 사회와 우리 문화에 영향을 끼쳐갈 때 얼마나 살아있음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친교를 또 기쁨으로 해보셨습니까? 서로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모두 다 내려놓고 사람을 대해보셨습니까? 저 사람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 라는 태도로 사람을 대할 때 나오는 그 기쁨은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교, 투쟁, 우리의 투쟁 또한 기쁨으로 합시다. 역설적으로 소망은 절망 한가운데 있는 것이고 평화는 투쟁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투쟁 또한 그 고난 현장 또한 시련밖에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기쁨의 연대가 넘쳐날 때 우리는 승리를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새민족교회 담임 목사를 앞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이 행복하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분이 여기 계신데요. 저도 여러분이 행복하게 교회를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서로를 믿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합시다. 기쁨의 50일 마지막 주인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걱정과 절망을 모두 거두셨고 우리에게 기쁨의 앞날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원래 아멘 안 하실까 봐 제가 한 번 더 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만 더 할까요? 할렐루야. 네, 주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